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5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 땅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형통의 끝자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고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 죄의 현장을 도망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오늘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셉의 삶은 집에서도 또 집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온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이리도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모함에 또 미움에 배신에 세상에 어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시다.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다면 그 죄수의 삶을 벗어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형통하신다고 하면 오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 당하지 않고 정말 자유인이 돼서 정말 자수성가하는, 그래서 금의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말이 요셉의 삶은 점점 더 눈에 보기에 안 좋은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본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세상의 관점으로 요셉의 삶을 볼 때는 철저하게 망한 삶인 것 같아요. 형통은 무슨 망하고 또 망하고 이래도 정말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망한 삶입니다. 지난주에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고 또 그곳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피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감옥에 가서 죄수 신분인데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형통하대요. 형통 말입니다.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되게 행할 때에 주님은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 모든 걸 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으로 망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형통의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죄를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는 형통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소화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교회에 다니든 직분을 받았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함과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으로 살아갑니다. 소속감에서 자의식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속한 환경에 속해서 그곳 가운데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 사랑과 인정을 받아 먹으려고 살아갑니다. 교회 직분과 봉사도 그러한 생각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내가 높아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철저하게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한순간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서 형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행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감옥의 옆에 있는 간수장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걸었던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함께 걸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은 형통하대요. 형통한 삶이 감옥에 갑니까? 형통한 삶이 모함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는 형통하대요. 그러니 그 감옥에 가는 것도, 모함을 받는 그 순간도,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도 세상의 눈으로는 절망이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의 걸음이에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비록 내 뜻과 다르게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팔려갈 수도 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망했는데 사람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형통의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 세상에 눈에 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로 결단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애굽의 그 길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요셉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사람, 완전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완전하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을 주인으로 한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되어지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도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토록 인생이 역전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주님만을 붙잡았던 경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 큰 신상, 자신의 왕을 얼굴을 본따 만든 신상을 세웠어요. 시날 평지 안에 가득 사람이 들어찼습니다. 모든 신하들 다 불러 모았어요. 사람이 빡빡합니다. 자기 나라뿐 아니라 자신이 정복하고 통치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신하들이 다 모였어요. 그곳 가운데 이제 노래를 하고 징을 치고 박수를 하고 소리가 들리면 신호에 따라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왕의 형상을 딴 그 신상 앞에 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절을 하지 않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은 3명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렀어요. 여기 이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그들을 부르죠.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앞에 풀무불,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풀무질을 했어요. 뜨거워요. 너무나도 뜨거운 그곳 가운데 풀무가 활활 타고 있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대요.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는 자신이 세계에서 신보다 가장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왕을 아래로 내려버린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했던 말이 기가 막힙니다.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혹 그렇게 나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 풀무불에 던져져 내가 불타 죽게 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고 거기서 자유인이 돼서 큰 성공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모함받아 감옥에 가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내 환경, 세상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상 너머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선하심, 실수하지 않으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해석해내는, 소화해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형통합니다. 이 환경을 해석해낸 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세상의 뜻으로 해석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감사로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과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던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더 열심히 부채질하고 막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7배나 뜨거워졌어요. 평소 때도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옆에 붙잡고 풀무불로 던지러 가는 사람들이 풀무불 가까이 던지러 갈 때 불타서 죽어버려요. 얼마나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말씀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백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풀무불 안에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졌어요. 풀무불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라고요? 4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요? 신들의 아들 같다고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풀무불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상황이에요. 억울하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형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죽음이죠.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보다 큰 감옥이 없죠.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지옥 끝이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여러분을 엄습해와 덮치려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환경의 억눌림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 눈을 감고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마음에 애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뜻의 눈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은 싹 다 갖다 버려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나를 향하신, 나를 완전한 자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택하심과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오늘 또 여전히 형통합니다. 왜요? 감옥이라서? 아니요. 감옥에서 자유로워서?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걷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이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선악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통치를
뛰어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해석해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형통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환경이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풀무불 가운데가 아니고 어느 때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